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중년 부인들과의 한 길가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입니다. 예수의 소문에 놀래고 또 자신들이 보고 듣는 바에 의해서 예수야말로 그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이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주변에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중년 부인들입니다.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인들,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여인들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가슴이 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같은 훌륭한 아들을 잉태하고 또 그런 아들을 젖을 먹이고 키웠다는 말인가? 같은 여인인데 어떻게 그런 여인도 있는가? 그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집안의 출신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더욱 어떤 학교 출신이냐 하는 건 더욱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더 넓혀서 어떤 지방에 어떤 지역의 출신이냐, 이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혼인절이 돼서 가문을 보고 지방 출신을 보고 학포를 따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날짜를 비교해보고 또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이 차이뿐이라.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이 동대문교회 이 주일을 무릅쓰고 오신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대로 지킴으로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자 이사야의 말입니다. 이 예언자 이사야 이름으로 된 이 이사야서는 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바라고 원하는 대로 조국은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된 조국에 와보니까 땅은 쓸모없게 되고 사람들은 변변한 사람 하나도 없고 나라를 재건하는데 돈도 없고 경제 형편이 말이 아니고 기술자도 없고 정치 지도자도 없고 아주 황폐하기를 이룰 수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해방의 감격은 잠시뿐, 나라를 재건하는데 너무 지치고
절망해서 근심과 걱정과 탄식만 일삼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들과 함께 걱정하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던 예언자 이사야에게 어느 날 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가서 외쳐라. 너는 가서 외쳐라.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내가 가서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 참고 기다리라고 말할 것입니까? 내가 가서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처음에 들려왔던 그 소리 속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군사력, 통치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한때 왕성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쇠해버리고 말라버리게 돼 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96년도 크리스마스 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 마친 다음에 연설을 했답니다. 그 연설은 이제 우리는 1만 불짜리 국민이 됐습니다. 세계 속에 WTO 가입한 세계 속의 한국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연설은 고사하고 그 교회 목사는 이 나라 경제 피폐의 원인이 정경 유착에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설교를 했다. 그분에게는 크리스마스 인사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대통령이 예배를 드린 뒤에 연설을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해에는 시키고 잘못된 해에는 인사조차 시키지 않는다는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1년 전에 땅땅 거렸는데 1년이 지나가자 그야말로 그 몰골에 참담하게 이를 데 없는 나라로 전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1993년 스위스 은행의 진단에 의하면 한국은 2005년에 가면 세계에서 최대의 생산성을 가진 나라가 된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영국의 에코노믹스 그 유명한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2015년과 2020년에 한국은 통일이 되고 세계의 최고의 생산성을 지닌 나라가 된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국제 신인도는 30번 밖으로 밀려났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잔 크리스토퍼는 세계 문화사라는 큰 책을 통해서 세계 문화, 여러 종류의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들 가운데 기폭은 일어나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꾸준히 계속돼 온 것은 기독교를 축으로 하는 그 문화가 가장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키며 존속해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이 기독교로 하여금 이만큼 살아남게 하고 이만큼 인류 역사에 공헌하게 했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할렐루야. 내 말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비바람이 창수가 나고 이러면 다 모래 위에 씌인 집은 그 터가 약함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 우리는 성서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 예수님 이외에는 모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출애굽 엑소도스의 주역입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면서 인류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의 성격이 역사관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인류 역사는 힘의 역사다. 힘 가진 자가 노는 대로 되는 역사다. 우리가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 이후부터 사람들이 사고에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유와 해방의 역사다. 그런 말입니다. 강자가 중심이 되는 역사가 아니고 강자로부터 약자들이 자꾸 자유를 찾으며 해방돼 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 모세는 그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집트 제19대 왕조인 람세스 1세의 누이 동생이 나일 강가에서 모세를 자그마한 상자 안에 담겨서 또 내려가는 모세를 건져서 그래서 자기의 양자를 삼았습니다. 이 람세스 1세 다음에는 람세스 2세가 그 왕조를 이어받고 람세스의 이 다음의 왕조는 모세에게 약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큰 뜻을 따라서 이집트의 왕조를 이어받는 대기자가 아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고난의 역사를 이룩해낸 것입니다. 19세기까지는 석탄이 동력이 된 문명 시대였어요. 모든 게 석탄으로 기차도 가고 석탄으로 배도 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석탄 문명 시대에서 석유 문명 시대로 탈출시킨 사람, 그 사람이 잔 락펠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나일 강가에 떠내려갈 때 그를 담은 그 그릇, 그 자그마한 상자, 거기에는 물이 새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천과 송진을 발랐다 하는 그 대목을 읽고
역청이 있으면 그곳에 석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석유 시대를 창출해 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에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술과 노력을 얹어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은 새벽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아 시리와 좌절 속에 주저앉은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밤새도록 이 나무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래서 그물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희한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서 이제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고 더 이상 탈출할 수도 비약할 수도 없는 처지에 이르면 그가 의지할 때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가? 왜 기쁜 소식인가? 죄에서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죄인에게는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 이상 기쁜 소식이 또 있겠습니까? 없어요. 질병과 가난, 이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사람 소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축에 끼지 못하고 그냥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현상, 질병, 가난, 여기서부터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에세의 압제와 수탈에서부터 해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동대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를 괴롭힙니까? 그만한 양심이 있습니까? 그만한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괴로우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세요. 여러분을 거기서 그 여러분의 내적인 갈등에서 고민해서 그 수치심에서 여러분을 씻겨주고 건져내는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가난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래 그리스도교는 300여 년 동안 많은 박해를 당하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세리를 받고 지중해 일대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기독교가 중심이 된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는 터키에, 지금 이스탄불,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어요. 오스만 터키의 군대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 버렸어요. 지중해를 주관하던 기독교 세력이, 신성 로마 제국의 세력이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교를 중심한 오스만 터키 세력에 의해서 제거된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때는 몹시 가난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날 걸 먹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주로 어디를 등을 대고 먹고 살았느냐? 중동과 아시아의 그 상거래를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엔 바다에서 날고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의 주도권을 완전히 이슬람교가 중심이 된 오스만 터키 세력이 잡고 있으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중동을 행해 아시아를 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혔어. 유럽은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때 이 유럽 사람들은 눈을 동으로 행하던 눈을 서쪽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류의 역사를 훑어보더라도 그저 아무개가 배 타고 어디로 인도로 뭐 금오도로 가려고 하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뭐 이렇게만 말하는데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이 이 수레바퀴가 돌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막히자 서쪽으로 그렇게 찾아낸 게 아메리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의 믿는 바 때문에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이 위난의 때 지혜롭게, 그리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며 역사의 흐름도 발견하며 여러분의 삶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